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참 신기하고 흥미롭게 보는 이유는 이 교회는 물질적인 보상이 없어도 그곳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이 시간을 들이고 몸과 마음을 들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아니 생명까지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실은 다 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월급 때문에 일하는 분들이 많고 사업도 수익을 위해서 일하고 심지어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그 깊은 내막을 보면 그 돈 때문에 어떻게 하면 원유를 더 확보를 할까 하는 자원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상 경제라고 하죠. 이에 반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참 특이하고 힘이 있는 이유는 세상에서는 돈이 위력을 발휘해도 온전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돈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큰 가치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은혜 경제로 돌아가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셨다고 하는 빚진 마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존재 이유인 하나님 나라 섬김과 실천, 이웃들에게 섬기고 나눌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보람과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돈 받지 않아도 아무도 월급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생명까지도 내어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은혜들이 뭔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있고요. 영생의 은혜도 있고 또 부활의 은혜도 있고 건전한 삶의 은혜도 있고 수많습니다. 정말 손으로 꼽아도 다 셀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 가지,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제공해 주시는 세 가지 은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공동체의 은혜, 고독의 은혜, 사명의 은혜. 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깊은 은혜를 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제공받을 수 있는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공동체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공동체 은혜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직과 모임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효용 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쓸모로 평가를 한다고요. 이 사람이 쓸모가 있으면 우리 회사에서 더 두고 쓸모가 없다 싶으면은 자르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돌아가는 거죠. 심지어는 학교는 원래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학교라고 하는 것도 국영수과 성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애청이 됐던 서울 자가 대기업의 김 부장이라고 하는 시리즈 드라마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수고와 시간과 몸과 정열을 다 쏟아부어서 심지어는 갈아 넣었는데 그 회사에서 정작 쓸모로 매년 평가를 해서 결국은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모임과 모든 조직은 실은 우리 사람을 효용가치,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2025년도에는 쓸모가 있었는데 2026년도에는 쓸모가 있냐, 요걸 가지고 승진을 하든지 자리에 있든지 퇴직을 시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지금 내가 잘 나가도 마음 한켠에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서울 자가 대기업의 김 부장처럼 될 수 있겠다고 하는 불안함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갈아엎는 거예요. 더 갈아서 거기다가
넣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효용같이 쓸모로 평가하지 않는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그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있는 그대로 나를 존중해 줘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대로 수용해 준다고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달리 말씀의 가치로 움직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씀의 가치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유일한 지문이 있고 유일한 생체 정보가 있고 유일한 은사와 재능이 있고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께 연합해서 나가는 공동체가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왕춘교회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굽은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러니까 똑바로 선 나무들은 목재로 쓰이니까 다 잘려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굽은 나무는 아무도 쓸모가 없다고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굽은 나무가 정작 산사태로부터 산을 지키고 산의 모든 자연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가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 하나의 존재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존재 있는 그대로 연합하도록 만들어서 꾸려놓은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굳이 비유하자면 세상의 모임과 조직은 타일하고 똑같아요. 이에 반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는 퍼즐입니다. 퍼즐. 타일하고 퍼즐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타일은 요즘은 좀 다양한 색상들이 나왔지만 모양도 거의 다 똑같고 색깔도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일 하나 딱 빠지면 다른 타일로 대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체일 수 있습니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쳐버리는 거죠, 사회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교회 공동체는 퍼즐입니다. 퍼즐은 뭐냐면 모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림을 이루어야 돼요. 그 퍼즐이 하나 없으면 아무리 다른 것들이 다 채워졌어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104개의 퍼즐이 있는데 103개가 다 채워졌어도 퍼즐 하나가 빠지면 완성이 안 되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에 단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오면 진정한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건강해질 수 있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모이게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 은혜에 열심히 교회 공동체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세 가지의 효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죠.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이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장작불 효과입니다. 장작불은 하나가 탈 때보다도 여러 개가 같이 탈 때 훨씬 더 오래 타고 그리고 뜨겁죠. 활활 화력이 올라오잖아요. 바로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이유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편승 효과를 주시는 거죠. 이 편승 효과가 뭐냐면요, 공부하려면 도서관에 가야 돼요. 도서관에 가면 주위 사람들이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도 공부하게 되는데 집에 와버리면은 마음이 풀어져 버린다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믿음이 차가웠던 내 믿음이 함께 편승해서 믿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효과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천국을 향해 가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이들도 편승 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누리면서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안전장치의 효과를 누립니다. 아마 영화 중에 왕사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왕과 사는 남자 단종의 이 영화를 보면은 가장 첫 장면이 뭐냐면 주인공이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뻔합니다. 호랑이가 사냥하고 있는 이 주인공을 덮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마귀가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서 노략하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 혼자 있으면 호랑이가 만만하게 보겠죠. 사자가 만만하게 볼 거라고요. 그런데 모여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모여 있으면 호랑이가 덮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여 있으면 호랑이도 결코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떨어진 사람이 없이 같이 모여서 같은 방향으로, 사명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있을 때 사탄 마귀가 늘 노려보고 있는데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모임으로 불러 모으셔서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많은 은혜와 유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달리 교회에 모이면 제공하는 은혜는 고독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라고요? 예, 고독의 은혜입니다.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진정한 고독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고독입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고독한 것 같으나 결코 고독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과 일어나는 일들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새 창조물이라고 하는 전치관이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독하나 고독하지 않아요. 누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잠깐 점심 먹고 밖에 나가서 요즘처럼 봄 기운과 봄내음을 맡으면서도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얼굴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참 행복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명한 연예인 한 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죠. 나는 진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건 37살에 만났거든.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 주님 막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되게 나약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줄은 몰랐지. 그냥 막연히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내가 어떻게 갑자기 믿겠어. 그녀는 어떻게 영접 기도까지 받게 됐는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영접 기도가 이거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저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는 기도. 그러고서 이제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정말 실제로 계셔가지고 나와 함께 소통을 하신다는 게 너무너무 느껴지고 그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야. 왜 하나님이 살아 계셔.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이분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뭐냐면 살아계신 실제 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정답인 거죠. 그 훈련을, 그 고독의 훈련을 교회에서 시키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해, 수요 중보 기도를 통해, 토요 기도를 통해 하는 거죠. 계속해서 교회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하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한 고독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자꾸 옆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 보고 사랑을 채워달라고 그러고 그 사람 보고 나에게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에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또 공급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이 채울 수 없는 훨씬 더 풍성한 사랑과 위로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대체물에 만족하지 않아요.
과일을 먹지 과일즙을 안 드신다고요. 대체물로 자꾸 채운다고요. 스마트폰도 대체물 중에 하나죠. 이 공허한 시간을 자꾸 그걸 채우는 거예요. 근데 실은 아무리 스마트폰을 두드려도 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누구를 통해서만 채워져요? 주님만을 통해서만 채워집니다. 관계를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독을 누리는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켜지 않아요. 실은 텔레비전을 켜는 이유는 뭐냐면 재밌어서도 켜지만 적막함이 두려워서 텔레비전을 켜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하루 종일 혼자 있기가 그러니까 텔레비전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채움이 없고 집중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고독을 즐길 줄 알고 예수님과 고독을 누리는 삶을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사람은 조용한 걸 두려워하잖아요. 조용한 거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조용한 고독을 누릴 때 참 평안이 와요.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그리고 진짜 쉬게 돼요. 왜냐하면 진짜 쉬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멈춰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멈추려면 눈을 감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몰두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생각과 마음이 막 돌아갔던 것들이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고 멈춰요. 그러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주님으로부터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면 평안해집니다. 주님이 또렷하게 보이면 절대 무섭지 않아요.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져요. 이 행복은 물건으로 대신 채우는 행복이 아니라 근본적인 행복이, 깊은 행복이라고요. 변함없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과의 깊은 고독을 잘 발전시킨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갈수록 이제 자녀도 떠나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시간을 잘 견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게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정한 고독의 위력과 고독의 능력을 누리고 알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같이 한번 우리 말씀으로 세번역 메시지 성경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서명한 조서가 공포된 것을 알았지만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의 집 위층에 예루살렘 방향으로 난 창문이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 30일 동안 모든 종교 행위 금지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그 무엇도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못 막았다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억지로 했으니까요. 억지로 하루 3번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전통이 있었죠. 그게 아니라 다니엘은 그 시간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누구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요?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다니엘에게는 생명과 같은 시간인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는 진정한 고독이 우리의 생명과 같은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부모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로 다니엘이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진정한 고독의 시간을 누리고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평안한 거예요. 포로인데 당당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들, 천하를 호령하는 왕들 앞에서도 존재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
사자들도 다니엘에게 어떻게 못하잖아요. 다니엘서 6장 22절이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셔서 날마다 진정한 고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레슨 시켜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바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고독을 배우는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부르셔서 도전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모아서 제공해 주시는 은혜는 바로 사명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의 은혜. 예, 사명의 은혜.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자녀들을 낳아서 잘 기르고 시집장가 보내고 남자로서는 직장을 잘 다녀서 가족들과 자녀들을 부양하고 자기 분야에서 업적과 명예를 다 달성하고 쌓았다고 해서 참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허무해요. 후회만 남는다고요. 최근에 한 유명한 전직 앵커, 여자 앵커가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내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명한 앵커니까 정치, 경제, 문화, 예체능계에서 탁월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인터뷰를 하셨을 텐데 이 진행자가 이 앵커에게 묻는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어떤 점들을 배울 게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성공하게 됐던 탁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앵커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동네 뒷동산에 사탄이 미끼를 올려놓은 거죠. 이런 미끼를 올려놓은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저것만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저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소유하게 하려고 아이의 재능과 달란트를 이렇게 부모가 찾아내지를 못하고 그냥 불안하니까 남이 어느 학원 다니면 그 학원 보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데 저렇게 해서 저거를 거머쥐었다 해도 만족이 있을까요? 만족이 없어요. 허무하지 않을까요? 허무해요. 그때뿐이에요. 직장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때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평생의 울타리예요. 우리를 걷고 효용 가치로 따지지 않죠. 저 그림에 복습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 인생이 남는 인생이 되고 진정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후회가 덜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 무엇을 위해 살아갈 때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더불어 잘 나누는 삶을 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이웃에게 잘할 때 기쁨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이 넣어놓은 신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의 은혜를 누리도록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라고요.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는 전초 부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초 기지라는 데가 있어요. 이 전초 부대는 뭐냐면 휴전선 철책선이 있으면
철책선보다 더 안쪽에 들어가는 비무장지대에 파견돼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부대가 바로 전초부대입니다. 그 전초부대의 초소에 가면 비로소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지금 분단국가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경계하고 있는 저 북쪽에 있는 곳은 지상낙원이라고 얘기하고 인민들을 잘 먹여 살린다고 얘기하지만 온통 자기의 권력과 정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허울 좋은 것에 속여서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공산 독재 정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허울 좋은 이야기, 그리고 북한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허울이고 가짜고 속임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진 교회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면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몸담고 열심히 살았던 이 세상의 허울과 속임수를 생생하게 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AI가 앞으로 인간의 생명을 영원토록 만들어 줄 것이라고 거짓된 희망을 이야기하죠. 돈이면 다 취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돈으로 취할 수 없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 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전초기지에 오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적외선 망원경과 전자현미경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비춰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지난 6일 동안 지냈던 세상의 것들이 허울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죠. 이 세상은 아무리 AI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허울을, 거짓을 말씀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사람과 자연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은 가면 갈수록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갈 거고 주님이 오실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딱 오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드러내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을 딱 갖다 붙잡고 있는 사람은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무엇으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죠. 사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께 유혹했잖아요.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으로 촥 갖다 대니까 그게 다 거짓된 허울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게 된 거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방황하지 않고 세상에 헷갈리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춘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깔뱅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평생의 역자 기독교 강요 4번째 책 1장 1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안에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먹고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천국집에 오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어머니 품에 저와 여러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어머니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겠죠? 교회 모이기를 힘쓰셔야 되겠죠?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가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최우선 순위로 정하셔야 되겠죠? 그게 나를 살리는 일이니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이유는 따라하십니다. 첫째는 교회는 평생의 울타리입니다. 진정한 고독을 가르쳐주는 학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한 전초기지입니다.